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서로 잘 맞았을 때 잘 통했다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딱 만나고 보니까 비슷한 옷을 입고 나왔으면 우리 잘 통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녁 뭐 먹지 이야기하다가 딱 던진 말에 나도 그거 먹고 싶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린 통하는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과 잘 통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이가 되어진 것인데, 오늘 함께 주신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잘 통하는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저는 통하였는가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혹시 뭐 군대에서 통신병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익숙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일 텐데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통함의 첫 번째는 이 통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이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시작은 괴로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이 앞에 8절까지는 이 한나의 괴로움의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부터 보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라는 사람은 이제 1절에 나오지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싸하지 않습니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한 사람은 한나, 그리고 한 사람은 브닌나.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고, 이 집안 분위기가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경건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마도 이들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1년에 한번 날을 정해서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 나누는 제 목소리가 바뀐 게 아닙니다. 잘 들리시죠? 예, 어떻게 나가는지 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엘가나가 우리 오늘 화목제를 드렸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선물 하나씩 해줄게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 나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하나씩 주고 또 5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더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 가족들에게 주는 이 선물에 갑절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2배의 사랑을 남편에게 받았던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더 많이 챙겨주는데 자신에게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그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괜찮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도 아이를 낳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 상황이 이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가? 6절 말씀을 보면 그 괴로움이 더해지는데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이 분인나에 대해서 적수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이 한나를 무시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보면 이해가 또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인나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느라고 막 굉장히 바쁘고 막 힘들고 피곤한데 한나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분인나는 화장할 새도 없이 맨날 이렇게 머리 대충 묶고 다니는데 한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꽃단장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마음이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래서 이제 먼 산 보고 있으면 또 남편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우리 공주님 막 이러면서 공주님 대접을 해주는데 분인나는 매들 쫓아다니느라고 꾸밀 새도 없다가 막 산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난리인데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한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는 나 혼자 키우냐 이러면서 또 화를 내다가 만만한 게 또 한나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리고 한나는 또 마음이 괴롭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둘 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잘 챙겨주는 남편 때문에 미안해서 괴롭고 또 아이를 낳았다고 자신을 무시하는 그 분인나 때문에 또 괴롭고 또 가장 괴로운 것은 아마도 이것일 텐데 5절 후반과 6절에 2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5절 후반에 보면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스스로가 그 괴로움의 이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한나는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할 때 또 괴롭고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롭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괴로움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또 우리는 괴로움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알죠. 기도해야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야죠 라고 하는 거는 조용해, 시끄러워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린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 그 괴로움을 적당한 괴로움에는 기도가 이게 바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만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문제가 매년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한나는 처음에는 그 괴롭지만 괴로움으로 인해서 울고 음식을 먹지 않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게 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드디어 10절에서 한나는 그 괴로움이 이제 끝까지 찼을 때 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한나는 더 이상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고 또 누구에게 원망도 하지 않은 채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 한나의 반응처럼 그저 울고불고 난리를 칠 수도 있고, 또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 이 하나님과의 통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 여러분들과 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착하시고 젠틀하셔서 그 관계를 맺으시고자 우리를 막 뚫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기까지, 그분과 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괴로움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이제 그 통함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통함이 시작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통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얌전히 앉아가지고 입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괴로우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괴로우면 마음이 저려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은 막 요동을 치는데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정말로 굴러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입만 그렇게 있으면 술 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막 요동을 치면서 막 바닥을 구르고 막 땅을 치고 그런데 소리는 안 나오고 입은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엘리도 술 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이 한나의 이 고뇌하는 이 모습과 전혀 매치되지 않는 이 대제사장 엘리의 반응이죠. 이 전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전혀 감이 없어서 한나가 지금 왜 그런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헛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한나도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오는데 15절 후반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 것인데요. 여기서 한나가 말했던 이 통한 것,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pour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뭔가를 이렇게 쏟아낸다는 겁니다. 쏟아 붓는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텔레파시가 통하고 느낌이 통한 것이 아니라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 자기의 모든 괴로움, 자기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뭐 입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모양으로 나오든지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통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통화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쏟아내어지는 것이 깊어지게 될수록 우리 안에 꽁꽁 싸매어졌던 것들, 우리 안에 깊숙한 것들이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그렇게 다 털어져 나와서 비워진 그 공간에 이제 하나님의 쏟아짐, 하나님의 통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아픔들을 다 쏟아내고 빈 공간이 생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혹시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이 믿어지는 것들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을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하나님과 통하여진 그 마음 속에서 한나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나가 했던 기도는 어떤 조건, 옵션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좋겠는데 그럼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어떤 최후의 수단을 써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한나의 마음 속에는 자녀가 없다는 이 괴로움이 있죠.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중에 그 마음에 한나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 시대, 지금 한나가 살아가고 있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던 시대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나중에 좀 일이지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이상,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패역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산을 이을 그런 세대로 부르셨는데 정작 그 영적인 유산을 받을 자녀가 아무도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다 씨가 말라버린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내 자녀가 없어서 괴로움으로 기도를 막 하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냐면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이 시대의 영적인 자녀를,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 한나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공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된 한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이 세대 가운데 그 유산을 받을 자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뭔가 옵션을 제시해서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 이거 하나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한나는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지자 그렇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올려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통함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말씀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을 말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엘리의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상태이죠. 그런데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이야기를 했더니 한나도 또 대단한 게 그 엘리의 사람을 대문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답을 듣고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행동에 옮기더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고 내가 아멘 했다면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집에 가가지고 나는 응답받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를 못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통함의 결과는 응답으로 주어지는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 감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그 응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임신한 아이는 태에 있는 아이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옵니다. 혹시 아이가 때가 됐는데 아이가 나는 걸어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기는 것도 불편하고 엄마 뱃속에 있겠다 이런 아이는 없죠. 안 나가고 버티는 아이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때가 되면은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상달되어지게 될 때 오늘 그 기도는 잉태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잉태된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고 있을 수도 없고 누가 막은다고 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잉태됐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나오는 결과들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후반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그것을 구하는 과정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움으로 시작됐지만 그 괴로움이 한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고 그 엎드렸던 그 시작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이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나의 원하는 기도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잉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 품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괴로움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내 안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